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저녁 예배 때에 이제 우리가 속회를 형태로 속회 공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속회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국려지책으로 또 우리 감리교 속회 공간에는 감리교인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이제 이렇게 속회 공간을 가지고 주일 저녁에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매월 첫 주 수요일만은 이제 연합속으로 교회에서 주일에 저녁에 연합속 드릴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수요일만은 매월 첫 주 수요일, 이번에 설 때문에 이번 예배지만 주의가 상관없이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일을 이제 목요일을 수요일을 연합속회 형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우리가 그 속회 공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씀의 총 주제는 3년 동안 계속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의 중심 메시지이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잘 가도록 돕는 일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다, 그렇게 믿고 그 일을 늘 기도하고 또 그쪽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회문과도 마침 그런 쪽에 딱일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3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는 그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총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 세상을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섬김에 대한 얘기를 올해는 또 이제 하는 가운데 네 부분을 나눠서 하는데, 특별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사실은 제가 13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원래 우리 공과에서 제시한 본문은 4장 1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누군가, 왜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어쩌면 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심각한 여인이죠. 윤리적으로도 잘못 살았고, 그것 때문에 그 여인도 아픔과 상처가 많았고, 또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실패하는 인생, 외면당하는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이제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데, 그럼 왜 그 여인이 그게 가능했냐? 바로 이것은 결론이 뭐냐면, 그녀가
예배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성공했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찾으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비록 그 야곱의 우물가락은 그 자리에서 긴 예배 시간은 아니었고 또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의식이 있거나 어떤 제도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단순히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관계 속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예배자의 참된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찾은 참된 예배자가 됐고 그 결과 은혜 받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다른 말씀 다 이어버려서 좋은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형태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생에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요한복음 4장 23절 4절하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선포했는데 또 오늘 그렇지만 하여튼 중요한 예배를 잘 드려야 변화되고 복을 받는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33년을 사셨죠. 3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공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굳이 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느낌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외면당하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이런 자를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사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저것 옮겨 다니셨죠. 때로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로 가셨고 때로는 이제 산으로 가셨고 때로는 회당으로 가셨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고 때로는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갈릴리에도 있었고 때로는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가버나움은 갈릴리 한 지역이지만 여기저기 다니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렇게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뭐 이런 일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한 역사였고 그 사역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는 순종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뭐 이제 바리새인들 또 그 외에 그들 중심으로 주변에 모이는 사례들의 공예가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돕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돌로 치우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요. 왜? 환영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이제 거리에서 또 사역을 하죠. 말씀도 선포하고 병자도 고치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잘못된 신앙적인 생각들을 사고방식 때문에 이들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납니다. 유대 땅을 다니면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외면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유대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저 멀리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오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어느 자리에 역사하시느냐, 또 어떤 자리를 멀리하시고 어떤 자리를 떠나시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다는데,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걸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과 함께 하시 사람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강제로 억지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일하실 때 인간을 로봇처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거지로 강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이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다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사람 속에는 함께 계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실 만한 그런 성도들의 그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런 신앙을, 그런 또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 같은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우리 함께 하신 예수가 우리 떠나게만 만드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그 얘기를 해두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환영을 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멀리, 예루살렘 떠나서 멀리 떨어진 그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기 그 갈릴리로 가시는 건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키로수는 안 나와는데 제가 계산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서 계산 안 했어요. 나중에 우리 해명 계산해봐요. 그 뭐라고 되냐면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한 지역인 가버나움까지가 약 35시간 정도 걸린다. 35시간 정도 걸린다. 걸어서 성인들이.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까지 가버나움에서 다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야 된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물론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전부는 아니고 한 부분이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 최소한 36시간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 걷는다 그러죠. 그럼 그 정도 계산하면 100km쯤 되죠. 우리 계산하는 우리 대표님이 계산해봐요. 난 머리가 복잡해 계산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적은 거리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로 갈릴리가 쉬신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중간쯤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도시에 들어가고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이 있고 그 수가성 안에 들어가니까 야곱의 우물가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고 이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곳 중에서 그 많은 지역, 그 많은 자리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안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가셨느냐? 이제 이렇게 지리를 보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갈릴리로 가는 길목이라 그래요. 중간적 길목이라 그러고 또 야곱의 우물가에는 이렇게 물 깊이도 깊지만은 그 물을 이렇게 뚜껑을 해뒀고 그리고 그 물을 보호하게 뚜껑 장치해준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그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길을 가는 사람들 있죠. 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멈춰 잠깐 쉬면서 물도 먹고 쉽게 쉬어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오고 가던 중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앉아 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오면 도움을 받아서 물도 마실 겸 해서 이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물 길러 오는 여인. 근데 우리가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 성경에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성도들은 예수님 거기서 끝난 것이 더 아주 그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이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너는 이미 5 남자와 살았다. 5 남자 동거를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5 남자가 이미 헤어졌고 지금 또 다른 6번째 남자와 같이 이렇게 동거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네 남편 아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사랑에 목마르던 여인이에요. 정말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또 이 남자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영적인 어떤 은혜 없이 육신적 욕망과 욕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도 그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고 사마리아 여자도 남자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어요. 처음에 사랑했는데 나중에 사랑이 안 생겨. 아주 처음엔 이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져. 그게 또 다른 사랑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 남자를 만났다 헤어진 거예요. 정식적인 결혼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 그냥 그 어떤 사랑, 육신의 사랑이 향락에 빠지기 위해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동거 형태를 지낸 것이다. 그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5 남자가 지금 6번째 남자도 만났는데 그 남자도 역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여자분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아무도 충족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5 남자가 헤어지고 6번째 남자가 살아있는데 그것도 역시 부정한 관계, 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건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음죄의 처벌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그 율법서를 읽으면 간음죄를 지금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심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한 죄를 범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여인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 또 주변 사람 손가락질 더럽고 추한 모모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 속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여인을 만나고 이 여자도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그로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다른 말하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많이 사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특히 어떤 일에 대단한 수가 나오고 대단한 말이 나오면 신의 한 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요즘 얘기로 하면 신의 한 수예요. 이 문제 많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들어 왔다가 그것도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이 조롱당할까 두려워서 또 사람들을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몰래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대화를 했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거는 신의 한 수였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뭐 긴 대화가 아니라 짧은 대화인데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공허와 번민과 우울함과 즉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다 치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주님이신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주님이 생수를 받아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갈증을 느끼며 갈증을 해결하고 시원함과 만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비록 과거에 실수가 있고 과거에 아픔이 있고 과거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이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려 주님 만남으로 은혜 받고 그 모든 상처 다 치료받고 주님 주신 그 안식을 얻고 주님이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받아 마시면서 정신적, 영적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활기차게 힘차게 살아가는 은총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몇 주 전에 제가 아주 깊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건 우리 사람들이 별로 바라지는 않는 얘기인데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새 삶을 시작했었던 것은 그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픔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사랑을 찾아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녔으나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정신적인 갈증, 영적 갈증, 심적 갈증을 느낍니다. 집에서는 손가락 당합니다.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에 상처 아픔도 심했고 용기도 나지 않는 우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게 이 여인의 아픔이죠. 이 여인의 아픔을 일일이 열거한다면 한없이 많지요. 근데 그 아픔이 결국 그를 잘못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굴과 그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이 주님과 이 여인이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사회에 소외당하고 또 그 사람 자신에게는 갈증이 있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깊은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깊은 대화 안 나누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의 잔소리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싸매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갈증을 생수를 통해서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서 시원함과 만족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 아픔과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면서 우리도 사실은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당하지요. 때로는 농사가 잘 안 돼서, 때로는 직장생활이 잘 안 돼서,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주변의 평가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처를 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처한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외면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당하는 상처 아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상처 아픔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 본능적으로 이건 정말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어떤 것인지 아픔이 그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복 받을 만한 때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상처와 아픔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로 우리 모두 시원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같이 변화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간절히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갈망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갈망이라는 것은 보통 대충 적당히 바라는 게 아니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는 거지요.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 안 마시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아십니까? 아마 여자분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기부 산속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무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젊었을 때 군대 생활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물을 한 3일 정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 전혀 안 먹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간신히 정말 기본적인 정도의 물을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목에 갈증이 생기는지, 입에 여기 뭔가 참 묻고 목이 아프고 그런 경험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마시는 게 다 한꺼번에 치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정말 목마른 사람이, 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열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긴 해도 예배를 대충 드리고, 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좀 황당함을 느껴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예배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죄책도 없고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황당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찾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변화시키고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영혼과 정신과 여러 가지 시원함과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기 간절히 바라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히브리 민족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소엘, 사마리아,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것으로 알려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도 쉽지 않지만, 그거 쉽지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말이 뭐라 하냐면,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장소에 드리는 건 예배에서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기 간절히 원하지만 유태인의 그 의식, 잘못된 의식 때문에 예배 장소를,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묶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냐는 거지요. 정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배의 의식에 동참하는 것 좋아하시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하는 그 마음을 더 간절히 찾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요. 그걸 찾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간절히 열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영과 진리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그 정신과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는 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시로 복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있을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두 번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결과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신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신 주님의 감사심을 다하고 위로 안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이 배부르고 영이 살찌고 영이 시원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